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는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전체 7강의 가운데 제2강을 시작하며 6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데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계속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스스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강조하듯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삼위일체, 성육신, 교회의 참여와 통전적 선교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를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서 출발해 이해하는 것이 이번 제2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기억하면서 각 내용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오 데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선교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파송, 성자의 성육신, 제자들의 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선교가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레슬리 뉴비킨도 선교를 성부의 보내심과 성자의 순종,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계획은 기도와 말씀,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입고 고통과 가난과 소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임재의 사역임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었고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새 창조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외된 자들을 품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혼만이 아니라 신체와 관계와 사회적 삶까지 회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결합도 바로 이 성육신적 선교에서 힘을 얻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상처와 필요를 함께 짊어지며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시오 데이의 관점은 교회의 위치를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교회는 선교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선교를 교회 성장이나 기관 확장의 도구로만 이해하면 인간의 전략과 자원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람과 사회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교회는 그 사역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동참하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전도 부서 하나를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교육, 교제, 봉사와 일상의 모든 영역이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데럴 구더가 설명한 선교적 교회의 핵심도 교회 전체가 파송된 백성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교인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교회가 성과를 과장하거나 다른 교회와 경쟁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섬기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며 정의와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복음 선포와 함께 치유, 해방, 돌봄과 공동체 회복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의 중심이지만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과 사회 속에 나타나도록 섬기는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는 말과 행동, 개인 구원과 공동체적 책임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전문 선교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듯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며 교회와 성도는 그 역사에 순종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고통을 살피고 필요한 곳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화해의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7번째 주제인 삼위일체와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상 하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교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부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났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계속 확장됩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대신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방법과 목표도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삼위일체 신앙이 선교의 근거이자 복음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학적 토대가 분명할 때 선교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응답이 됩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별된 역할을 하시면서도 하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신다고 증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선교의 근원이십니다. 죄로 멀어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복주려 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기획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부의 뜻과 성자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각 위격의 사역은 경쟁하거나 나뉘지 않으며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협력하여 하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성육신에서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대위임령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속 역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희생이며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결정적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며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과 섬김을 함께 본받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대위임령을 따를 때에도 단지 사람을 모으는 데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도록 오래 돌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고립된 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안에 계시는 관계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은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며 선교의 동력은 인간의 경쟁이나 성취욕이 아니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죄는 이 관계를 깨뜨렸지만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해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해와 공동체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개인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누며 약한 자를 돌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공동체 신학도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적 생명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증언은 개인주의와 분열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교가 됩니다. 삼위일체와 성교의 관계를 이해하면 교회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교는 성부께서 세우신 구원의 뜻에서 시작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계속 확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잊으면 성교는 인간 중심의 행사나 조직 확장의 수단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자신만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파송을 준비하고, 교제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반영하며, 봉사와 전도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달합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자의 길을 따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적 이해가 교회의 계획과 재정, 지도력과 현장 사역에 실제로 반영될 때 성교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성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성교 신학의 중심 개념이며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은 뒤에 들어가는 천국이나 미래의 장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사람을 단순히 종교 조직으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조지 엘던 레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로 설명하며 성교의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성교의 목표를 교세 확장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공동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넓혀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시편과 예언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배할 날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정치적 권력이나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선포와 치유와 해방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 선포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고통을 만지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왔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탄생은 그 나라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로 매우 작은 시작이 큰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말씀하셨고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통치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삶과 공동체 전체에 스며드는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교 역시 작은 만남과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공동체와 사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모든 민족의 예배와 새 창조는 성교가 향하는 미래입니다. 교회는 현재의 작은 열매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충실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자신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교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초대하며 제자로 세우는 일은 선교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새 신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신 것처럼 교회는 인간의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아픔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강제와 권력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용서와 정의를 통해 드러납니다. 선교사의 말과 공동체의 삶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가 강조한 것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경쟁하는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교의 두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 나라의 완전한 모습 자체라기보다 세상 속에 세워진 표지와 증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며 세례와 교육과 교제를 통해 그들을 성숙한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의 삶은 복음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선교는 현재의 문제에만 대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행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소망이 교회를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충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공은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9번째 주제는 복음과 문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를 위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 속에서 전달되고 이해됩니다. 어느 누구도 문화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지키는 동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와 가치관, 관계와 상징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과 문화를 잘못 구분하면 선교사가 익숙한 문화를 복음 자체로 강요할 수 있고 반대로 문화에 지나치게 적응하면 복음의 진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에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신학적 분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복음의 보편성과 문화적 표현, 상황화와 문화 변혁을 살펴보겠습니다. 폴 히버트는 선교사가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의 내부 논리와 사람들의 실제 질문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나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언어와 소통 방식, 전통과 관습, 예술, 가족 관계, 사회 구조와 종교적 신념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문화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문화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문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맡기신 창조 명령과 관련됩니다. 인간은 노동과 언어와 예술, 제도와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문화 자체를 모두 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문화에도 죄가 스며들어 우상 숭배와 차별, 폭력과 탐욕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는 문화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흔적을 존중하면서도 말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현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이 문화 속의 불의와 우상을 새롭게 하도록 돕는 출발점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특정 문화에 갇히지 않지만 복음은 언제나 문화적 언어와 표현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경도 히브리와 헬라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비유는 농사와 목축, 혼인과 상업 등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던 생활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조롱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의 한계를 밝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헬라인에게는 그들의 철학적 질문과 언어를 고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메시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은 청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교사는 먼저 듣고 배우면 복음을 현지인의 언어와 삶의 질문에 연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현지 문화에 맞게 설명한다는 것은 내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제대로 들리고 이해되도록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상황화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상황화는 진리를 약화시키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돕는 선교적 노력입니다. 초기 선교에서는 복음과 서구의 의복, 예배 형식, 생활 관습이 함께 전달되어 현지인이 자신의 문화를 버려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한 문화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동시에 문화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문화와 지나치게 분리되면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 메시지가 되고, 지나치게 적응하면 우상숭배나 불의까지 정당화하며 복음의 변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폴 히버트가 제안한 비판적 상황화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에 비추어 공동체가 함께 분별한 뒤 새롭게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가치와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스티븐 비번스도 상황신학이 복음과 전통, 현재의 문화 경험을 함께 성찰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복음과 문화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4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복음은 어느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문화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판단하기 전에 그 언어와 역사와 가치관을 배우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죄로 왜곡된 요소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되 현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상징, 언어와 예배 형식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문화 속의 차별과 폭력, 불의와 잘못된 관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화는 선교사가 혼자 결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지 신앙 공동체가 성경을 읽고 함께 분별하며 복음에 합당한 문화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복음이 사람들의 실제 삶에 뿌리 내릴 때 다양한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유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선교의 열매는 현지인이 외국의 문화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언어와 삶으로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10번째 주제는 선교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이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고 이루어 가도록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부서 가운데 하나가 수행하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 서로 교제하는 목적도 세상과 단절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하면서 존재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쉽고 교회 없는 선교는 제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속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교회의 부르심과 구원 역사, 대위 임령과 초대교회의 사례를 통해 두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주일의 모임에서 힘을 얻고 다시 월요일의 삶과 지역사회로 파송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라는 파송을 포함합니다. 교회의 위치는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멀어진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구원의 소식을 시대와 민족을 넘어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구원 역사의 현재적 담지자로서 과거의 복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세상에 전하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택과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큰 이야기 속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자신이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위임령은 특정 시대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나아감, 복음 전파, 세례, 가르침과 순종이라는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한 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신자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돌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시 다른 지역을 섬기는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가 선교의 열매인 동시에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개척과 제자 양성, 지도자 훈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복음은 한 세대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지역과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배나 교육과 교제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목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대하고 세례와 말씀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갈등 가운데 화해를 이루며 사회의 아픔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일도 선교적 증언입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나 전문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직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파송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이 곧 교회의 선교 현장입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직분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듯 보여도 성도를 세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는 하나의 선교적 목적을 공유해야 합니다. 선교와 교회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태어났고 받은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했고 곳곳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다시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질문을 성실히 듣고 이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약한 이웃을 돌보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전체 7강의 가운데 제2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에서도 선교의 성경적 원리와 실제를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